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끊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사람은 선에는 느리고 악에는 빠르게 반응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왜 선보다 악의 전염성이 빠를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요.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 출신 유대인 정치 철학자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녀는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보고 결론을 맺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개념합니다. 이른바 역사상 최악의,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최악의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무슨 얼굴이 험악하고 대단한 기록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순진했던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합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악은 그 자체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럼에도 저는 현실을 보면 악이 선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현실이지만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권력을 남용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도 실수를 하고 또 나중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곧 악이 꼭 우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숭실대 김선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과 악이 같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악이 선에 기생해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길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라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다. 무엇일까요? 선에는 악을 이길 근본적인 근원적인 가능성이 있음이 고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철학적으로 줄곧 입증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해도 현실은 선보다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에요. 피상적으로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시간이 조금 길 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함께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독뱀을 주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죽을 둥 살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죽을까 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주 대답은 쉬웠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쉽게 보일 테지만 또 죽어도 싫은 사람도 있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도 싫은 것이겠죠.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과 저는 아마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실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제자도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전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불편하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마땅해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 인간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면 달라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 세상이라는 단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과연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아주 넓은 의미로 인간이 속해 있는 자연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창조의 세상, 인간이 하나의 일원인 세상,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서 무엇인가를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무엇인가 일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세상을 구원하는 쪽이 아니라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인간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쟁으로, 경제공황으로, 살인으로, 차별로 등등으로 정말 세상을 망가뜨렸죠.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 더 망가지고 끝내 지금은 중병이 걸렸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공식화,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유하며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어떤 것을 사유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도 세상 안에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 세상, 생태계 그것을 구원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 그 자연 생태계, 세상 생태계를 우리가 사유하고 그 사유함 가운데 그것을 구원하고 다시 도울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활짝 여십시오. 다 함께 19절,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빛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새로움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할까요? 19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행위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빛을 피하는 겁니다. 빛을 싫어한 거예요. 즉 행위가 악하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automatically, 아주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선보다 악의 전염성이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20절, 악한 사람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일까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경험적으로 사람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전염성이 강한 것 같아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을 폄하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판하는 것에 훨씬 쉬워요. 공의보다 부정의를 따르는 것이 쉬워 보여요. 악하지만 겉은 옳은 척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인기는 더 높아요. 속은 어떠하든 겉이 화려하고 부유하게 보이면 인기가 높아요. 외적인 것이 웅장하고 멋지기만 하면 별 문제 삼지 않아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악에게 불필요한 존재, 악에게 싫어하는 적대적인 존재가 됐지요. 또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지요. 동시에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표류하는 배와 같았지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그 빛이 어둠에게 친 것처럼 보이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겠죠. 따르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표류하는 배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이 어둠, 악한 세상을 빛으로 구원하는 것, 빛으로 모든 것을 다 어둠을 물려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악에게 적응되어 있던 사람이라 빛을 적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전혀 악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빛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악의 방법은 어떤 것이지요? 어둠의 방법은 아마 암투와 험담과 싸움과 전쟁과 차별과 금품과 권력과 그리고 계급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었겠지요. 예수님은 희생의 방법으로 빛을, 악을 이기기 위해서 빛으로 승부하셨는데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부활로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이 가득한 세상을, 선보다 악의 전염성이 강한 그 어둠과 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너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 생태계, 자연 생태계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사유하는 것은 곧 넓은 의미에서 나와 너와 우리와 온 세상 사람과 생태계를 사유하는 것, 우리의 사유의 그 너비를 아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환영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아주 흥미로운 놀라운 말씀이에요.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 빛으로 나온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진리는 빛에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진리를 행하며 사는 외롭고 고단한 여정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아닌 어둠에서는 그 진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진리는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럼 이 질문이 남아요. 진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빛에게 끌리는 행위는 무엇일까? 진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단한 진리를 행하는 것, 그리고 빛에게 끌리는 행위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곧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사유하고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부정의로운 세상에서 정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유하고 찾아내고 지켜내는 것. 그리고 진리를 빛에 노출시켜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정이에요. 영혼을 존중하고 세상인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관점이 아니라 빛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곧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게 곧 선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선의 영향력, 선의 전염성이 어둠의 전염성보다 훨씬 빠르고 선이 꼭 어둠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선이 악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악의 전염성이 더 빠른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영향력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 그리고 빛에 끌리는 행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